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야고보서 2장 앞구절을 통해서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믿음이란 당연히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나뉘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을 완성해가는 모든 과정과 복된 결과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전혀 없는데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그만큼 행함과 믿음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가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야고보가 더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이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까?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진정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역사하여 그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줄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의로 여기심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람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또한 창기 라합도 그 천사들을 환대하여 받아들인 후 다른 길로 내보내줌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이처럼 또한 행함이 없이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 구절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은 직역하면 텅 빈 사람, 속이 텅 빈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바로 앞구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제 비난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텅 빈 사람이다, 허탄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20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여러분 분명해지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신칭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반대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한 다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신칭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뒤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보면 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아예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내용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다른 구절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해석의 길이 열립니다. 먼저 21절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친 사건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친 일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22절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역사하여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을 제가 야고보서 설교하면서 온전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다 밟아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역사하여 믿음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었다, 완성된 결과를 나타냈다, 하나의 목적의 끝마침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의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완성되었다, 끝마쳐졌다, 어떤 결과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는 창세기 15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삭을 낳기까지 정말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라의 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00세의 아이를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을 사레가 듣고 비웃기도 합니다.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후로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만 봐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고 실수로 이를 그르친 적도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와서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이르러서 인정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기심을 받고 이제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그 약속을 다시 확인받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을 다시 확인받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그 말씀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르러 내가 드디어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다시금 재확인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여러분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 유일하게 드러난 실체입니다. 수많은 민족, 그를 통한 큰 복, 그 모든 것보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 수 있었겠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열매이자 성취이자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만으로 그를 의롭다 간주하여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실제로 살아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22절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처음에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것을, 법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고 그래, 너의 삶이 참으로 의롭구나, 너의 삶이 나의 친구가 될 만한 삶이로구나 라고 인정하셨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시고 나의 친구다 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사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전혀 의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죄로 가득한 상태에서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처음 믿은 이후로는 믿음의 여정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관계로 조금씩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야, 너는 정말 이제 나를 두려워하는 줄 이제 알겠다 라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곁에 오셔서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늘상 하나님 편에 서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내 친구라 부를만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피조물된 사람은 태초에 하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어진 우리에게 선을 넘어서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덕분에 우리의 친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하여서 야고보서의 이야기처럼 인내를 이루고, 인내의 결과로 우리는 여러 시험을 이기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믿을 만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고 이것이 결국엔 마지막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화입니다. 믿음의 첫 순간에는 당연히 행함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때에는 그저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훌륭한 행위가 됩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낳았으니까 아기가 갓 태어났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엄마를 찾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최초로 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써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서 피어나고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하면 그 성장 과정에 따라 필요한 행동들을 당연히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여 주는 것입니다. 25절에 등장하는 창기 라합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살펴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신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라합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근데 금방 선택의 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던 정탐꾼들을 잡으러 여리고의 왕이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것 같은 힘없는 정탐꾼 2명이고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온 위협은 그 자기가 살고 있던 여리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정탐꾼을 도망치게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 내가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 믿는다라고 했던 그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여기 9절 중에 살펴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이 간담이 서늘했지만 오로지 라합만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바로 지난 시간에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떤다라고 하는 그 구절과 일맥상통합니다. 단지 두려워서 떤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또한 그를 통한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이방의 창녀였던 라합은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죠. 그리고 그 보아스는 다윗 왕 할아버지입니다.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이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결코 행함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따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영혼 없는 몸에 특별히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한다고 했을 때 믿음은 약간 정신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행함은 뭔가 실천과 관련된 것이니까 행함을 몸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적절한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행함을 믿음의 어떤 표현, 믿음의 행동,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결코 온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본질이 바로 행함이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히브리 특유의 이 영혼과 몸에 대한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먼저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영, 루아흐라고 하는 그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측면이 서로 있어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 철학, 그 중에서도 플라톤이 주장한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 서양 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하기 때문에 영혼과 몸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플라톤은 영혼을 좋은 거, 몸을 나쁜 거 이렇게 생각했고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영혼이 몸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 영혼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육신이 부활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히브리적인 사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몸과 영혼이 일치해야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부활했을 때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과 영혼은 결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믿음과 행함과 믿음도 똑같이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뿐인 신앙, 말뿐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합당한 행함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물론 막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믿는다 고백하는 것, 그때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이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것은요, 이신칭의와 반대되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당연히 행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따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지할 신을 믿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나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의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점점 더 온유함과 화평함 가운데 우리 안에 의의 열매들을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찬송가의 제목이 믿음으로 가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부터 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가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으면 살아있는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지도 않으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겁다고 찬양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같이 걷자. 오늘도 너희의 살아있는 행함을 나에게 보여주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갑시다.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완성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 같은 그런 있을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체처럼, 살아있는 생명처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천국 도성으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발을 걸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에 수해를 인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